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섬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칭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야단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또 지적을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패스. 근데 잔뜩 이 화가 난다든지 감정을 가지고 짜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탁 던지면요, 생각지 못한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화살은 자기 선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화살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날아가요. 묘한 일입니다. 자기 선에서 끊는 사람은 축복인데, 근데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묘한 것은 교회 오니까 칭찬받죠. 별거 아닌데. 그리고 별거 아닌데 야단맞기도 하죠. 그러나 저울질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 칭찬을 받습니다. 특히 섭리 오면 더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오면 우르르 막 칭찬이 집중 공격이 됩니다. 수류탄 던지다가 폭탄 던지다가 내가 보기엔 못 났는데 한쪽에서는 예쁘다, 한쪽에서는 예쁘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별론데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은혜스럽다, 막 오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가식이 아니라 어쨌든 한 생명을 살려보려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를 너무 칭찬하는데 별거 아닌데만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칭찬을 해주냐면, 제가 평소에 만나보기 힘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제가 만나보기 힘든 선배들.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잘나서, 내가 진짜 잘하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이곳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마음을 교회에 와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을 섬긴다. 그것도 올바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어떠한 조직에서도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안에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죄가 될 수가 있고 큰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섬긴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믿기는 동쪽에서 바늘이 하나 출발하고, 서쪽에서 바늘이 하나 출발하고, 남쪽에서 바늘이 하나 출발하고, 북쪽에서 바늘이 하나 출발해서 공중에서 딱 4개가 마주치는 겁니다. 어렵겠죠?
불가능입니다. 4명이 서서 탁구공을 가지고 하나씩 탁 던져서 공중에 소리 한번 맞춰보자.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게 맞춰지는가? 힘들어요. 근데 저쪽 끝에서 바늘이 동서남북 하나가 출발했습니다. 수지향. 퓨 날라왔는데 딱 4개가 동시에 마주쳤어.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믿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천사도 부인했잖아요. 천사도. 헤라, 잘 알지? 말씀드려서. 천사도 부인했잖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그 완벽한 완전한 천사들도.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소 사소한 잘못된 일들, 죄를 범한 것,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별거 아니니까. 가늠한 여인이 와서 돌에 맞아 죽기로 직전에 제사장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충분히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돌을 든 자 너희들이 구원받기가 희박하다.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맞이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사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데. 고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섬겨준다. 정말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자를 믿어준다. 섬겨준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자의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축복받은 자를 미워한다. 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는 것과 의가 있는 자를 미워하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침을 뱉었는데 맨 땅에 침을 뱉는 것과 백화점에서 침을 뱉는 것, 재래식 시장에서 침을 뱉는 것과 생선가게 파는 재래식 시장에서 침을 뱉는 것과 백화점 생선 파는 곳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은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묘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데? 개발하기 전에는 아무데나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대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구로 시시 이런 그죠? 근데 몇 년 뒤에 왔는데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주차장입니다. 내가 늘 나무에 거름 주던 나무도 사라지고 그래서 기념으로 그 자리가 주차장 한복판이야. 과거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볼일 보고 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와가지고 엉덩이 줄 차쁩니다. 미친놈 봤나? 바로 그냥요 잡혀가요. 똑같은 땅이라도 개발되면 다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개발시킨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켰다. 그 사람을 손대면 죄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의식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단상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말이라 생각하면 들을 것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럽니다. 네 서울 가서 사기치지 마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냐. 그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 내 사기치면서 한다, 됐나?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다라고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빚진 자들이옵니다. 빚진 자들이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국교화였습니다. 과연 그 누가 알았을까? 로마가 국교화된다. 그 누가 알았을까? 로마서, 이번 주 본문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보면요,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아주 엄격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당시에는 모두 다 로마를 통했습니다. 모든 길이 무역이든 정치든 그런 군사든 모든 그 시대의 문화는 로마를 통했습니다. 로마가 곧 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였겠습니까?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중건동 일대 중에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우수했습니다. 제일 똑똑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선포된 헌법, 그 나라의 법을 통해서 모든 인종들을, 모든 민족들을 한 곳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국교화. 그러려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촉수학대의 법칙이었습니다. 반드시 30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국교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었는데 과연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화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독재자가 또다시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만큼은 아니 됩니다. 오직 될 수 있는 곳은 어디? 북한. 북한만이 가능합니다. 국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리스도교로 국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힘이 없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누구한테? 선임들한테. 선임들을 쫓아와서 문재인 대통령 머리 다 깎아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이 와서 돌을 던집니다. 아니면 무당들이 와서 대나무로 패기 시작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들렸다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교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 아마 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흥행했습니까?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소련도 기독교 나라, 독일도 기독교 나라.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다가 변질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평등시대. 그러다가 독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독재는 아니잖아. 독재가 되면 아니 되는데 독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빚진 자들이옵니다. 빚진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의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뜻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의가 생각이 나겠지만 환난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내 살겠다고 꽁무니 빼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 빚쟁이들.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을 딱 볼 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보는 순간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의 의가 생각납니까? 빚이 생각납니까? 빚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빚. 그 빚이 빛이 되어서, 그 돈이 빛이 되어서 내 눈을 비추고 있습니다. 빚 내놔라. 빚 갚아라. 돈 내놔라. 그 1,000원도 끝까지 받으려고. 만원 빌려가면 그 만원 받으려고 끝까지 받아들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갚으시길 바랍니다. 돈 빌려간 형제들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못 먹고 내가 쓰질 못해. 그러면서 못 갚으면 이해를 해. 근데 지갑을 열었는데 새파란 배추를 봤어. 순간 지갑을 열었는데 배추 이파리가 보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돈 내놔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혼자서 맛있는 거 얼마나 처먹는지. 좋은 거는 다 삽니다. 명품, 벨트, 머리띠, 화장품, 돈 없다면서 여자친구에 돈 빌린 거는 갚지 않고 화장품 30만 원짜리 덜썩 사네. 야, 돈 내놔. 나 카드 끌었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돈은 안 갚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반면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끌고면서 나를 도와줘요. 예?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 10만 원 하면 되는데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살기 전에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반대로 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축복하면 그 물질이 다른 데로 다 새어가니까. 여러분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자식놈한테 과자를 사줬어. 근데 아빠도 하나 줘. 안 해!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럴 때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야, 돌았나? 그 과자를 누가 사줬는데? 내가 끊으면 얘는 이제 과자 금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줬어. 용돈을 한 5만 원 줬어. 야, 아빠가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사주라. 한 10,000원 정도 해. 아빠 너무 비싸.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수지? 안 되지? 혜일아,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게 귀여워. 근데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과자 하나 줘. 말하기 전에 아빠 먼저 한번 먹어봐요. 엄마 먼저 한번 먹어봐. 엄마 입에 탁 넣어줄 때 다음날에 또 과자가 나갑니다. 사달라지 않아도 선물 세트로 갑니다. 자기 용돈 받은 용돈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축복을 가지고 별거 아닌데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섭리를 위해서 도모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작을 때 잘 사용하기 때문에 큰 걸 내려주더라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물질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의를 행하는 능력, 달란트, 여러분 자랑해라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이 다 나갑니다. 빚진 자들이요. 이 빚진 자들이 이 물질을 빚진 자들을 말씀하겠습니까? 야, 돈 갚아 하다가 안 갚으면 놔둬버려요. 갚지 마 해버립니다. 귀찮습니다. 물질을 주관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안 갚아도 돼 해버립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오늘만. 내일이 있는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차이입니다. 눈 뜨고 나면 다음 생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저는 늘 기도드립니다. 건강할 때 멀쩡할 때 저를 데려가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아직 돌아가실 때 멀었다. 늘 그럴 겁니다. 너무 건강하셔. 제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혜일이가 그럴 겁니다. 와 우리 목사님 나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 그럴 거예요 혜일이가. 근데 제가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한 게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게 뛰고 달리다가 때 달릴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소서. 막 혼수 상대에 빠지고 닌게로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실려가고 원치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10년 20년 더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때가 될 때 다 그 때에 맞게끔 저를 데려가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는 잠에 자다가 가게 하소서. 빚진 자들이옵니다. 빚진 자들이요. 본문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이 말하는 육신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이 몸, 네 몸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육신은 바로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 나만을 위하는 생각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바로 섭리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모였을 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은 다 죽습니다. 관계성 절단, 네트워크가 다 끝나버립니다. 연결된 네트워크가 연결고리가 탁탁탁탁 다 끊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나 두루두루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 뜻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섭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너만 생각하지 마라.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너 형편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사망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 안 돼. 생각을 하거들랑
영의 생각을 하라. 보다 더 이상적인 생각을 하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이 자기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형제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마음만 먹으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어떻던가요? 예수님의 영이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다 함께 하셨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평소에 행한 의값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서의 몸은 진짜 몸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육신이 아니라 영신입니다. 영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육신이 몸이 있는 것처럼 영 또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땠습니까? 앵냐하면서 태어날 때도 90% 수분입니다. 90%. 뼈도 물렁물렁물렁합니다. 성장하면서 70%로 바뀝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99%가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으로 변하고 이 땅에 탁 태어났을 때는 급속도로 어떻게 성장하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육신이 끝날 때입니다. 영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반드시 영신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몰랐던 것처럼 옛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혹시 자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드물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몸을 반드시 살립니다. 영의 몸을 살린다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졌습니다. 저 빚은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살려줬습니다.
진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교통사고 나서 지금 차가 폭발해서 죽기 일부 직전에 누군가 살려줬어.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헤엄쳐 와서 살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까?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버렸고 어떤 여인들은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육의 생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평생토록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신 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하신 분, 이것은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고 막 혼을 내고 해체를 들고 그게 아니고 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약이 다를 뿐입니다. 강약, 중강약 다를 뿐입니다. 부모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면 많이 뭐라 하고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다 해줬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어릴 때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식을 낳고 성장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옛날에 3명, 4명, 5명, 6명, 7명 낳고 어떻게 키웠을까? 예. 정말 어떻게 키웠을까? 한마디로 어머니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식들을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밭을 매도, 밥을 먹어도, 어딜 가든 자식 생각인 겁니다. 지금 한 명도 키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3명, 4명을 키웠다. 그건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빚을 졌습니다. 한마디로 빚쟁이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셨니? 어떻게 해서 전한 복음인데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보정을 삼았다. 자신의 목숨을 보정 삼았다. 죽음으로 보정 삼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한마디로 보험이죠, 보험. 그것을 알아라.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는 많은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입니다. 왜? 나중에 훗날 하나님은 로마가 국교화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서신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 문자만 보면 인정할 수 없고 망령되다 하면서 이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을 듣게 되면 스스로 아버지, 아빠, 왜?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믿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일단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왜? 진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신을 쓰고 살아갈 동안에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지탱해 준 지렛대 역할은 바로 영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 한탄하는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르고 믿음 또한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척도는, 믿음의 각도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리고 좀 캥기는 게 있고 좀 싫으면 주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떳떳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하고 떳떳하고 잘 지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 통할 때는 그래, 야, 이런 뭐지? 예령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령한테 미안한 게 있어. 그러면 약간 빗나가서 이래 보죠. 예령아. 조금도 안 좋으면 열 쳐봐. 예령아. 아니면 열 보고 예령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선을 볼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늘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버립니다. 육의 생각으로 사망권에 거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 없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딱 숨어버립니다. 진짜 나무 사이에 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의 힘듦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들끼리는 네가 뭐가 힘든데? 야, 네 뭐가 힘든데? 언니야, 나도 힘들다. 내가 더 힘들거든. 분명히 서로 싸움. 형, 동생. 아버지가 뭐가 힘든데요?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나도 힘들어. 아들아, 네가 뭐가 힘든데? 아버지 저도 힘들거든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습니다. 자기가 받는 감동, 자기가 느끼는 깨달음, 그걸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깨달음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들. 로마의 국교화가 될 종교인데 바보 멍청이들. 한낱 모래 아래 불과한 인생을 불러다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줬는데 다시 바다로 모래 아래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슬퍼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큰 충격적인, 저에게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연세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떨려떨려 걸어가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답니다. 딱 한 명만, 하나만 수정이 됩니다. 2개 수정이 되면 쌍둥이가 되고. 근데 출발한 생명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만 개요? 네? 6만 개가 넘습니다. 출발! 쫙! 합니다. 근데 한 개 아니면 2개가, 진짜 대단한 정자들은 3개가 수중이 되어서 3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네,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다 죽었다. 슬퍼해 본 적이 있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오직 태어난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태어난 생명.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뱃속에서 그냥 유실된 생명은 슬프지가 않아요. 생명이 성장하다가 유실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느끼지도 못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지 못한 그 생명들, 그들은 슬프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함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어요. 저한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쇼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전지전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내가 인류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너는 가다가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은. 근데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감히 어디 함부로 판단하고, 어디 섭리를 판단하고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만큼 사람이 교만하고 못됐고 진짜 야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이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자격 자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천국이 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오면, 아니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구천을 떠도는 영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휴거되지 못한 영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영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 슬피 울며 내 슬퍼하시겠습니까?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눈물 흘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에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저는 받은 게 그건, 제가 받은 것은 눈물 흘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한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자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집안에 자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자식이 4, 5명, 6명이 되는데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 한 명 적어도 나머지 자식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슬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뛰고 달리는 겁니다. 있는 자식들을 다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인생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또 해내야 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병사들이 죽습니다. 앞에서 돌격 앞으로 그런다. 군사들이 죽는다.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들 군사들끼리는 같이 뛰어가다가 활에 맞았어. 그러면 가다 멈춰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러겠죠. 너 왜 죽니?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임무를 가진 자는 옆에 형제가 죽어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 하물며 그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은 감정에,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겠습니까? 아니요. 휘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시겠습니까? 절대 휘말리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돈으로 환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면 진짜 영원토록, 영생토록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영생토록. 반면에 평생, 영생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을 믿음 하나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고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기쁨이 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솔솔 옵니다. 왜 그럴까? 섭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일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제일 큰 일인 것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수지야 맞지? 일해야 돈이 나오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 왜 대머리 된다는 지니? 머리라도 뽑아서 팔아야 되거든.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영혼요, 때에 따라 지혜롭게 일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영어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일 못해가지고 허죽허죽 대지 마시고 우리가 육을 쓰고 있을 때 그의 나라 그 애를 구하는 사람들. 어머니 축복 받으셨어요. 진짜 축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축복 받으셨습니다. 어떤 격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밭을 다 맸어. 밭을 메고 그것도 자기 밭이 아니지. 임자가 없어요. 저 산에 비탈질, 그것도 비탈길 있지 산에. 그리고 수풀이 그냥 우거져 있고 그냥 갈대밭입니다. 근데 거기를 개가 내가지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다 했어. 열매 열 때쯤 다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고 딴 데 갈란다면서
열매 안 맺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나 여기서 살아야지 왔는데 웬걸 열매가 맺기 시작하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복됐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저는 여러분 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중 되면 영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영이 더 중요하구나. 사회세계가 더 중요하구나. 지구도 더 중요한데 이 땅도 너무 중요한데 지상도 중요한데 천국이 더 중요했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을 살걸. 살걸 이제는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났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야 풀어질 수가 있는데 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산 겁니다. 어머니 축복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늘이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혹시 덤으로 사시는 분 계세요? 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 죽게 놔두지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죽게 놔두지 왜 살려주시냐? 죽게 놔뒀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다 살아난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다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갚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서 우리 돌려드립시다. 이자를 붙여서. 저는 돈을 빌리면 꼭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저한테 혹시 돈 빌려주신 분 계세요? 반드시 이자 붙여서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망각해가지고 까먹을 때는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돈 빌려갔는데 왜 안 주세요?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못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빌렸을 때는 반드시 이자를 줍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자를 쳐서 그 사랑을 돌려줍시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내 생각보다 그 이상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채찍,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죽음의 채찍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해초리로 저희들을 나무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회를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이러한 섭리에서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빚쟁이가 되어버릴진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이나 의나 빚진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